첫 번째 뭐냐면 복음 설교. 이 지금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설교. 과연 강단에서 성경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를 하느냐?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이냐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또 하나는 바른 성찬을 시행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권징, 치리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서 교회를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 4월 교회는 어떻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권징이 사라지고 치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바른 성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른 성찬은 바른 복음 설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연쇄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징이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이 교회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당신 죄인이에요. 교회 남아 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꽃다발 주고 밥 타다 드리고 좋은 주차장 그런 공간을 확보해 드려야만이 교회에 올까 말까 하잖아요. 자,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싫어해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요. 당회가 또는 교회가 명한 그런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또한 그 언약을 어길 때에 그 사실을 공론화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정당한 치리를 또한 그 약속에 대해서 순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죠. 또 잘 공론화하지 않아요. 특히나 목회자들의 범죄 또는 중직자들의 치부들은 더 가리려고 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게 교회의 어떤 선한 방향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해요. 또 하나 뭐냐면 교회가 워낙 성장지향주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교인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VIP죠. 그래서 이 교인 하나가 혹여라도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를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큰 교회를 일구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람 많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목양적 관점 속에서 이런 생각으로 자 우리 말하는 이런 치리 또는 죄의 정화의 기능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너무나 이제 무감각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죠. 한국 교회는 이 성찬을 이제 어느덧 1년에 한 2번 정도, 뭐 많이 하는 데는 한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죠? 자, 예전에 이 귀찮은 이런 예식들 이런 거는 뭐 크게 그래 신경 안 써도 돼. 예배 빨리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성찬이 뭐 그리 중요한가? 누가 뭐래도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는 게 최고지. 말씀이 최고 아냐? 성경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에 늘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 여기 너무 슬픈 감정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해야 되고 또 눈물 흘려야 되고 애잔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 정도의 의미만 우리는 성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성찬을 한 면만 생각하게 된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찬의 의미를 잃은 하나 요인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찬에 관련되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성도의 자세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무흠 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찬에 합당하는 그런 합당한 성도로서의 참여 거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본래가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고 은혜를 누리며 구원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하는가 이 부분 그래도 조금은 강조해요. 그러나 강력한 성도의 삶의 교정이 있고 죄에 대한 억제와 제재의 기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제가 성찬에 관련된 설교를 그래도 4월 교회 와서 한 10회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무궁무진하게 성찬에 관련된 내용은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성찬 그 자체가 오늘 이 제정 또한 유지, 기억, 기념
또한 이걸 계속해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 자체 안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을 확인하는 이 기능에 더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정말로 제대로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감찰하는 기능, 마치 거울에다가 빛을 딱 비춰가지고 비춰보는 그 기능이 뭐예요?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그러면 권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연결되는가? 여러분 잘 모르겠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회 안의 장로교들은요, 헌법에 따라 이 평신도들이 이제 제재하는 그런 시벌적 개념, 징벌 또는 시벌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징계의 절차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권계, 두 번째는 견책, 세 번째는 수찬 정지, 네 번째는 제명. 이제 가장 센 게 뭐냐면 출교, 나가시오 당신, 우리 교인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한 기타 설명은 다음에 제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 수찬 정지라는 이 권징을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정직이 되고 시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도 못해요. 장로님들 당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엄중한 징계 수위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런 수찬 정지에 대해서 잘 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없죠. 그냥 스스로 내가 바빠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 외에는 수찬 정지라고 하는 어떤 징계를 받아본 또는 해본 경험도 없을 거예요. 자, 왜죠? 교인들이 떠날까 봐 무섭거든요. 4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옆에 교회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생기고 설교도 더 잘하고 교인들도 더 친절한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칫 하면서 옆교회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런 시벌을 받는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또 어때요? 에헤이, 교회가 어디 4월 교회뿐인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이 성찬식, 바쁘면 또 참석 못 하는데 그 한 번 참석 안 하면 어때? 여러분, 이게 대수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찬 정지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되는 거죠. 한 몸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빈부격차, 세상의 어떤 실력들, 믿음에 오래되고 또는 초신자니 또는 오래된 그런 직분자니 이런 것 상관없이 모두가 한 몸 그리고 한 피 안에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나누는 연합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찬에서 제외된다, 수찬이 정지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단지 그냥 성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안 먹는 거야. 그거 파리바게트 가서 실컷 카스테라 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 가서 그냥 와인 하나 사서 그냥 실컷 먹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적인 그리고 식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합되는 그런 이 사실에 대해서 제외되는 무서움.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제일 무서운 그런 징벌이 바로 수찬 정지였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당회가,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한 죄를 발견하고 이제 이번 성찬 때 수찬 정지를 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의 반발이 되겠죠. 나 당회로부터, 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미움받았다, 교회에서 벌받았다, 징벌받았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교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거예요. 정작 나는 이 성찬을 못 받아서 주님의 몸 가운데 끊어지는 것, 은혜 가운데 단절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되는 이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 여기에 대한 절절함, 여기에 대한 내가 마음의 무서움, 이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대한 벌을 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먼저 앞서게 되죠. 그만큼 우리는 성찬 자체에 대한 이 의미를 잘 두지 않아요. 자, 그게 바로 우리는 교리문답 81문과 82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교리문답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가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어떤 제재적 기능, 죄를 억제하는 기능,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살피고 그런 징계 또는 나의 죄에 대한 것을 살피는가에 대한 그런 기능, 그래서 성찬이 어떻게 성도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억제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복된 성찬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살과 피를 먹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막는 그 억제적 그 방패의 기능으로서 내가 주님의 몸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결심하는, 그걸 바라보는, 그걸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다 하는 것을 함께 지금 이 시간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는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그냥 성찬이 어떻게 내가 제정했다라고 하는 설명만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걸 이제 언약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처음에 제정하셨던 그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서 언약적으로 좀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권징 또는 제재의 성격을 덧붙이는데요. 자, 11장 25절을 보세요.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는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이 말을 받아 쓴 거겠죠. 그래서 성찬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른 사복음서는 달지는 않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24절 25절로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그 뒤로부터 덧붙이는 거예요. 각주를 달고 이제는 강론적으로 설명을 달아서 성찬에 대한 더 중요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런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그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억하는 것 한 측면, 전하는 것 한 측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11장 2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여기 이제 네모를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다가 피에다가 죄를 짓는 거다. 자, 그러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그 성찬을 잘 설명한 다음에 기념하고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주의 떡과 피를 합당하게 받아 먹지 않는 자는 주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이 피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여 먹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만, 감상적으로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기념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예요? 성도로서 하나님 그런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이 성찬에 들어올 합당하게 참여할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와서 그냥 기념하고 그냥 우리가 한번 먹고 마시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돼요.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말은 제대로 기념하고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전하고 플러스 진짜로 뭐예요? 내가 이 떡과 잔을 합당하게 마시는 자인가? 그런 데가 흠결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적 저주가 있죠. 주님께서 이런 것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또는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살피고, 여기다 줄을 그어 놓으세요. 29절 보니까 우리 영상이 안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29절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기를 살피다, 이 말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다는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할 때 그 분별 진짜냐 가짜냐, 이게 위조지폐냐 진짜 동전이냐 가짜 화폐냐, 이걸 분별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과연 네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인가 살펴라, 분별해보라, 시험해보라,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이 성찬에 참여할 사람인가, 내가 성찬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내가 지난주도 거짓말 한번 했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내가 기준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예요? 합당한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면, 내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중 누가 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의롭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에 합당한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 안에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언약적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내가 의존해서 살아가고 또한 내가 그 마음으로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별하라 여기 또 나오죠. 구별하다, 이 말은 이제 이방인 유대인을 구별하는, 또는 마귀와 사탄과 천사와 구별하는 어떤 그런 분별,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것이 주의 몸인지 아닌지, 이것이 아무나 먹어도 되는 떡과 포도주일 뿐인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가 맞는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찬에 대해서 그런 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바른 성찬에 대한 그런 구별을 하지 못한다면 참여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여기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한국교회 성도의 90%는 지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하기 전에, 그리고 바른 성찬에 대한 이해가 있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저 이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찬식,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 아프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시간, 자, 그런 감상밖에는 저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성찬의 상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참여하는가, 내가 어떻게 참여한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몸과 연결되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알고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는 세례를 주지만 입교하기 전까지는 참여하지 못하죠.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거룩한 소외, 거룩한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아직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잘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성찬의 상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이 언약 아래, 은혜 아래 살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찬을 바라보면서 아하, 우리가 죄인이었지. 지금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에 어떻게 나는 다시 이 죄를 억제하고 성찬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양심의 거울 또는 그런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게 성찬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되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것을 제대로 시험하여 보고 입증하여 보고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나는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성찬상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찬상은 성찬에 관련된 모든 교회 바른 시행은 성도들이 이제는 내 삶을 지도하는 훌륭한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성찬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매주 지금 내 죄를 억제하고 살피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 성찬의 기준을 통해서 매번 살펴봐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 들을 때는 잘 살피지 않죠. 신나게 마음에 복 돋아주는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반쪽짜리 예배가 될 때가 많죠.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께 합당한 자이자를 살펴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 주님의 그런 한 몸 된 사람이다, 이걸 함께 공동체 안에서 눈으로 보이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을 서로 감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좋은 거 그럼 매주 합시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만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예식 좋죠.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그런 몸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계속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이 의식에 또 빠져버리게 되면 이 몸이 건조해져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찬이 아무리 화려한 예식, 아무리 삐까뻔쩍한 어떤 여러 가지 예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교회가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된 성찬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죄를 살피고 내가 그런 죄의 억제의 기능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방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프거나 또는 마음에 침체가 들었거나 신앙이 좀 시험 들었으면 가서 달래주고 등 토닥여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신방이라고 생각을 하죠. 원래 우리 개혁교회 전통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방의 기능이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게 바로 신방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는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될 사람인지를 판별해요. 누가요? 장로님들이 가서 그 성도들의 깊숙한 삶 가운데 가서 살펴요. 그리고 이분은 안 되겠어요. 그러면 당회나 또는 이 장로님이 당신은 이번 주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성찬을 금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복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성찬에 금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돌아보는 그런 형식이 바로 신방의 개념이었고 1차적 목적이에요. 참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때요? 이 성찬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죄를 지적해주고 약함을 지적해줄 때에 나도 지금 죄로부터 떠나고 빨리 그것을 끊고 그런 암적인 존재를 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암덩어리가 붙으면 되겠어요? 성찬이 바로 그런 연합하는 거고 한 몸이 되는 건데 내가 그런 죄를 짊어지고 거기 딱 들러붙어서 암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수찬 정지를 통해서 떼어내어서 분리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1차적으로 신방을 통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해되는 거예요. 또한 어때요? 성도가 어디 멀리 출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 또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알려서 저는 이런 사정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찬이 바른 성찬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이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한 몸에서 한 피를 받아 마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내 하나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 하나가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내가 가리고 또는 속이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 한 몸된 교회에 내가 그런 암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달라붙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제재적 기능, 성찬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이 공동체 안에 내가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는 분리될 존재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의 제재적 요소, 이거 언약이죠. 언약인데 여러분 성례전은 뭐예요? 말씀의 모형이잖아요.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니 항상 성례만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복음 설교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을 눈으로 보이도록 형상화한 게 바로 성례죠. 그러니 말씀도 언약도 축복과 저주가 있듯이 성례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복이 있어요. 또한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27절과 29절을 보세요. 자, 27절은 한번 읽었으니까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읽습니다. 11장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 실증적인 예를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듭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구절도 앞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원인과 결과죠. 이러므로 너희들이 주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하여 제대로 확증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는 죽는 자까지 생긴다. 여러분,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방자한 일이 많았는가,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약한 자가 되었고 죄가요 너무나 극심하게 흘러갔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이 넘쳐나고 은사가 넘쳐나고 교회 안에 그냥 부요하고 실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성적인 죄악들, 소송들, 그리고 분열과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여기 성찬이 제대로 너희들 되고 있느냐?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 죄를 살피고 분별해서 함부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언약적 저주가 실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지, 약한 자가 있지, 죽임을 당한 자도 있을 거야. 너희들 한번 언약적 저주를 한번 살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언약적 말씀은요 이렇게 공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어지럽히고 또한 바른 성찬에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타락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언약에 불신한 또는 불성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성찬을 참여할 때에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요소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몸 가운데에 과연 붙어있는 합당한 자인가를 자꾸 살펴서 이 성찬식 안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좀 이제 그 건강한 그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있는 개혁교회는요 닫힌 성찬이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회원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성찬을 줘요. 어디선가 교회 방문을 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성찬을 안 줘요. 왜요? 이분이 정말 성찬에 합당하게 받을 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뭐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대통령이 와도 우리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런 성찬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쭉 그런 성경 신학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교리문답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81문부터 22문을 보게 되면, 자, 성찬의 제재를 관리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이 성찬이 저주의 식탁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이렇게 관리하는 책임, 신령적 총차를 당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1문과 81문은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82문은 교회에게 주시는 임무예요. 그러면 81문 개인의 성찬을 위해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가? 그리고 82문은 성찬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 81문 주의 식탁에 나와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개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시험해 보았니? 분별해 보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몸에 합당하게 참여할 성찬에 합당한 자이냐 물어본 뒤에 참여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교리문답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81문 답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답을 합니다. 시작. 진실로 생활이 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아멘. 야, 그러나 뒤는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게 당신 이런 신자예요? 묻는 거나 똑같아요. 나는 참으로 이러한 사람인가?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며 내 삶에 이제 죄의 삶을 끊어내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또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을 기뻐하고 또 구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맞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이런 자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 고백이 없는 자라면, 정확한 내가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라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이건 곧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거다 하는 경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30주일의 82문 교회의 임무로서 이제 맺고 있는데요. 여기가 성찬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82문도 제가 한번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과 그들의 생활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이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 참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 끝에 하단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참여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의 제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는 무서워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난 참여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서 성찬은 떡이지 독이 아니거든요.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찬에 대한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들,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회복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요, 우리가 신자라면, 성도라면, 세례교인이라면 아주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쁜 자리가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 목사님 저 63빌딩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아주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목사님 저는 떡 2개 주시고 성찬할 때 포도주 이만큼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차별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 배운 대로 그 동일한 은혜 속에 한 몸이라는 고백을 하며 신앙 고백 안에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는 싸울 수가 없죠.
성찬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세요, 상처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성찬의 본래의 제재적 기능인 나를 돌아보는 그런 죄를 살피는 그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가 정화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죄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당회가 당신 수찬 정지예요. 당신 권계 또는 권고 받아야 합니다 라고 징벌하고 권징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성찬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회는 영적으로 또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신앙적으로나 또는 모든 면에 존경받고 그 말 하나에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약 아래 축복도 있지만 그런 저주의 기능을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기에 성찬은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교회에 주신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은혜의 도구이자 또한 영혼의 양식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엄청난 신랑이고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결혼해서 내가 왕후가 되는 거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단정한 신부요,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공동체로 세운 여기 교회 안에 한 몸 되는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고 맛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은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 한 몸 안에 연결되는가, 나를 돌아보는, 겸손하도록.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조금 못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그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균형 있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는 바른 복음, 그리고 성찬의 시행, 거기에 따른 권징과 치리가 있는 그것을 순복하는 신자가 바로 균형 있는 신자요, 그리고 건강한 성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대한 이 알미 더욱더 풍성해져야 해요. 우리가 예식을 열심히 합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함께 언약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축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 성찬에 참여하면서 누리는 그런 위로와 감격과 회복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죄와 멀리하는, 죄를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가지는 가치를 미워하는 그 놀라운 기능도 함께 받는 그 은혜의 도구가 바로 성찬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은혜롭게 그 사랑을 누리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 대해서는 부르르 떠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과서로서 성찬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섬김에 도달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찬을 하려면 아주 몇 개월 남았잖아요. 너무나 긴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여러분 죄를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또한 항상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그런 마음속에 바른 복음의 설교와 성찬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권징에 대한 그 세 기둥에 건강한 그런 기준이 서 있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건강한 성도, 균형 잡힌 성도로서의 삶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